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제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신문기사에서 아주 불편한 내용을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고령의 청소부가 길에서 떨어진 이 낙엽을 쓸고 치우는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고급 승용차 쪽으로 낙엽을 쓸었다고 해서 이 고급 승용차 주인 부부가 고령의 청소부를 길거리에 무릎을 꿇게 하고 삿대질하며 욕설과 함께 모멸감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청소부는 규정대로 인도에 떨어진 낙엽을 잘 처리했고 뒤에 이 사건을 알게 된 이 청소부가 소속된 회사 역시 차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며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령의 청소부는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해명을 듣지 않은 채 고압적인 자세로 사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 말에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교만해서 그렇죠. 왜 교만해졌을까? 물론 죄인된 인간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돈, 힘, 명예가 마치 내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는 힘이 세다는 착각, 더 큰 착각은 그러한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만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내가 지금 누리는 지위와 힘도 심지어 내 육체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마치 나에게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타인에게 함부로 하고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원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데 인간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티오쿠스의 교만도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마치 자신을 전지전능한 경지에까지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착각도 자연이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여기서 비상한 말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남의 흠을 잡고 험담하며 비방을 너무 잘합니다. 이러한 마귀적 습성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죠. 스스로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자신의 삶은 형통하니까 계속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은 그의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심판, 즉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하고 더 기고만장해진다면 그는 심판받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요즘 다양한 매체들, SNS 등 이 소통 창구를 통해서 기독교와 교회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메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실상은 폭력성이 다분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죠. 그래서 동성애나 낙태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목사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신자, 비신자, 반기독교 단체들이 그 목사님을 옹호하는 시위를 기사를 통해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맡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사랑하며 섬겨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각종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의 사상이 옳다는 것을 휴머니즘으로 희석해서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리고 그 시대가 만든 이 많은 철학들, 이념, 과학, 사상적 트렌드는 당장의 어떤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성공의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생명의 길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고 그 이후에는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영향력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막강한 힘과 배후 세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기고만장했던 안티오쿠스도 결국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에피파네스를 놓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장차 올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먼 미래에 도래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미래 어느 시점에는 기독교와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힘은 엄청날 것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방은 물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힘, 제도와 군사력, 경제력 등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다 죽이며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 같은 그 압도적인 힘을 보이며 최후의 일정을 치를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마지막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나 그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2장에서 계속되죠. 이스라엘의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적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줬던 이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심판받게 될 것이며 악한 자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 11장 36절 이하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불법한 자, 엄청난 힘을 소유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마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 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로로 무슨 컨텐츠를 가지고 공격할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존재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엄청난 박해와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즉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뭐예요? 잘 믿은 것 같았으나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성 권면입니다. 계속되는 12장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없던 혼란이 있을 거다. 이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엄청난 혼란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1, 2차 세계대전, 쉰들러 리스트를 훨씬 뛰어넘는 참상이 무차별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통해 결국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와 거짓 신자의 구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호천사 미가엘은 환란 속에서 진정한 신자들,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핍박을 이겨내도록 힘을 줍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심판의 날, 마지막 환란을 겪고 나면 두 갈래 길이 제시되죠.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과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 자들은 1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3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무엇이 지혜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민 생명의 길임을 알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와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 트렌드에 뒤처진 듯 하죠. 그래서 조롱과 비방을 받지만 마지막 날 결국 수치를 당할 자들은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며 마지막에 때 당할 수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실 것이기에 이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유한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과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항상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모든 악한 세력의 거센 도전과 핍박, 환난에 맞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